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조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단순한 사회적 예의나 좋은 습관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지극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과연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며 그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믿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우리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조차 감사하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이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요구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며 동시에 감사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닥쳐올 고통스러운 심판을 예견하며 깊이 고뇌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고 들리는 것은 비참한 예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의롭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밤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그의 절망적인 영혼을 새롭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며,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문제와 결핍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은혜들로 돌리게 합니다. 시선의 전환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영적인 눈을 열어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우리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돌보심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셋째,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 즉 불평, 원망, 좌절, 불안 등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점차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화하며 우리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는 영혼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주 작은 것들, 즉 나의 건강, 가족, 하루의 양식, 친구,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어졌음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언어로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감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영혼 또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일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고 영적으로도 침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면 이 아픔 속에서도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아프지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작은 것부터 의도적으로 찾고 고백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병세는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을 찾아오는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작은 감사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의 말 속에는 병들기 전에는 없었던 깊은 영적인 권위와 위로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병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나의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감사는 정말 믿음의 시작이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사치처럼 느껴지며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알지 못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사가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임을 배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믿음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늘 크고 화려하며 특별한 축복만을 바라보며 작고 평범한 일상 속의 은혜들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감사만을 찾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과연 이처럼 평범하고 작다고 여겨지는 감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은 감사가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통해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감사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큰 축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을 만드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에 인색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이미 주어진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에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여 아무리 작아 보여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이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가 광야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날이 저물어 갈수록 사람들은 배고파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가진 것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시니 예수님은 부족함 앞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란 축복하며 감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은 오병이어라는 작은 양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불러왔고, 그 결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작은 것이 엄청난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작은 감사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작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작은 감사가 큰 축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을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라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선의 전환은 마음의 평안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앞으로 더 큰 기적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불평과 원망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작은 감사를 나누는 것은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감사의 마음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관계를 회복하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로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작은 것부터 기록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것을 의도적으로 찾아보고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난 것, 건강한 몸, 따뜻한 밥 한 끼, 아름다운 날씨, 누군가의 작은 친절까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감사할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나누십시오.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십시오.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셋째,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부족함 앞에서 감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직업을 잃고 큰 낙심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고 이제 내 삶은 끝났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는데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감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2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따뜻한 물이 나옴에 감사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감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삶은 여전히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작은 감사의 습관과 긍정적인 태도를 눈여겨본 지인의 소개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 직업을 찾게 되었고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 작은 감사가 나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큰 축복을 불러오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크고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여러분의 가장 작고 사소한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큰 축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감사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큰 축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감사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놀라운 축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통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결핍에서 풍요로 바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가정의 불화,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게요라는 마음이 앞설 때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드리는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어떻게 환경보다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기대가 감사를 통해 즉각적인 상황 변화를 바라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외부적인 변화 이전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결국 외부적인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국은 그 상황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감사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스위치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감사를 드렸고 그의 삶과 서신서들을 통해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증언합니다. 그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굶주리는 등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오히려 감사를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느끼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이 선택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외부적인 고통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꾼다는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 눈앞에 가득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웁니다. 고난 중 감사의 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전환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문제와 결핍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합니다. 고통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초대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셋째, 고난을 이겨낼 내면의 힘과 용기를 부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힘을 얻게 합니다. 감사는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감사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뿐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 중에 있다면 나의 아픔을 덜어주는 의술이나 가족의 간호, 잠시라도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없음에 불평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실수나 외면이 아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선함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의 고리를 끊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힘들게 만듭니다. 불평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멈추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 고백함으로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동시에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라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과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가 하는 깊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매일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 불행이 언제 끝나고 나의 삶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의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살아남은 것에 비록 다리를 움직일 수 없지만 두 팔은 성하게 남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음에 병실 창문 너머의 햇살과 새소리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감사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평안과 희망을 선물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감사는 정말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꾼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 감사하기 힘들고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환경보다 저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감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기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특히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과연 감사는커녕 원망과 절망을 넘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바울의 감사를 통해 감옥에서도 찬양한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적을 불러왔던 바울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중심의 영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상황만 탓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극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감사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이 노예 소녀를 통해 돈 버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사람들은 그들을 고소했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옥에 던져지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매 맞은 상처로 온몸이 아프고 착고에 채워져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춥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희망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풀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감옥 문을 연 것을 넘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단지 자신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넘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 찬양 이야기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제한된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의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감사를 통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둘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임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붙드십시오. 바울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영원한 것을 얻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고통스럽고 답답한 순간일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묶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감사할 거리를 능동적으로 찾아 고백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명, 호흡, 움직임,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모든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며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립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는 문을 엽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왜곡되어 직장과 교회의 사역까지 잃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랑했던 학생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깊은 좌절감과 함께 도대체 얘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나도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렸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권사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 귀한 자리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경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셨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중심에 감사하는 기적을 부르는 영성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둡고 답답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울처럼 감옥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환경을 초월한 믿음임을 깨닫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영성을 보여주었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심지어 외부의 기적까지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걱정, 불안, 절망,
분노, 두려움, 불평과 원망,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과연 감사라는 것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다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문을 열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문을 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정당한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어둠의 세력에게 침투할 빌미를 제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어둠의 세력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는 강력한 영적 반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감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아 유다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싸울 필요 없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군대보다 앞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이로다 하였더니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는지라. 전쟁터의 최전선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한 것은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찬송할 때, 즉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어 대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은 서로 싸워 자멸했고 유다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을 불러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영적 싸움을 더욱 힘들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싸움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망은 사탄이 좋아하는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묶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탄의 거짓말을 무력화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절망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반격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불러들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영혼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싸움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내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이는 영적 싸움을 이겨낼 내면의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즉시 감사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올 때 그것이 사탄이 뿌린 씨앗임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의 고백으로 맞서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어 선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둘째, 찬양과 감사를 우리의 영적 전투복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듯이 우리도 삶의 모든 고난과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갑주입니다. 셋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나의 삶 속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감사가 현재의 싸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불행하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어둠의 영적인 압박감으로 이내 잠 못 이루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찬양과 감사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나는 이 우울증과 영적 압박감을 감사와 찬양으로 싸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찾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어둠 속에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 새벽이 오고 있음에 감사 등 작은 것부터 의식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우울증은 점차 사라졌고 밤마다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은 나를 어둠 속에 더 깊이 묶어놓았지만 감사는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였다.
감사는 사탄이 좋아하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문을 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감사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불평과 원망,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 싸움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친히 개입하여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은 사탄이 좋아하는 문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를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저희의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불평과 원망 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해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무력화시키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저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감사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임을 여호사밧 왕의 승리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사탄이 좋아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즉, 기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로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때로는 애통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필요에만 매달려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여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힘을 잃는 이유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요구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기도는 그 본질부터 다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기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감사를 잊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깨어 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 목록을 읊는 것을 넘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교제로 승화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미 응답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될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왕의 금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만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을 향한 불평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하는 기도가 사자굴의 문을 닫고 다니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그를 사자굴에서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연다는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됩니다.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기도는 의무감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기도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로 가득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진실되고 간절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합니다. 둘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나의 한계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이끌어갑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이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의 삶 속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도 응답받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엔진이며 완성을 약속하는 서명과 같습니다. 둘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 지연이나 다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매일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찾고 기도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 친구, 그리고 오늘 하루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자녀의 진로 문제로 인해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자녀는 번번이 낙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할 힘마저 잃어가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향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나도 자녀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자녀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나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었을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감사는 기도의 엔진이며 응답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잃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에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했던 믿음을 본받아 저희의 모든 간구를 감사로 채워 응답의 역사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강력한 열쇠임을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가져오는 영적 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들은 때때로 우리의 의도와 달리 깨어지거나 금이 가고 오해와 상처,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질 때가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이나 비난과 원망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과연 감사라는 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다쳤던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새싹을 틔우는 기적을 가져오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이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나 수고는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비판과 결핍에서 벗어나 상대방이 가진 좋은 점과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로 돌리게 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존경하는 것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며 칭찬을 앞세우라. 이 말씀처럼 감사의 말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나 자신의 마음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로 관계에 물꼬를 틀 때 상대방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의 새로운 다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행동은 철저히 불감사와 반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경멸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불감사와 반항에 대한 깊은 회개와 동시에
자신을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고백 자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와 감사를 받아들이고 그를 멀리서부터 달려가 안아주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와 사랑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는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해와 상처, 불신으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가 놀라운 사랑의 다리를 놓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경계를 허뭅니다.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고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감사의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하여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녹여 관계의 문을 열게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나에게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깨어진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과 이해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셋째, 나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용서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는 나 자신의 시선을 상대방의 단점에서 장점으로, 허물에서 은혜로 전환하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가진 좋은 점이나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긍정적인 역사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작은 기쁨이나 도움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둘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혹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상대방의 다쳤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감사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일수록 하나님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절친했던 친구와 오해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에도 피하며 지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움이 더욱 커져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그 친구도 잘못했잖아 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와 함께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듣고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비록 그 친구에게 내가 서운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그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은혜들이 더 많잖아. 내가 먼저 감사함을 표현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장문의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과거에 그 친구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사랑과 도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지난 오해에 대해 자신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로부터 뜻밖의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 또한 그동안 권사님에게 서운했던 점이 있었지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녹아내렸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진심으로 화해했고 이전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우정을 회복했습니다. 권사님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감사를 표현했을 때 다쳤던 친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감사는 정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다리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다리를 놓는 강력한 힘이 됨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감사할 것을 찾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오해가 풀리며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힘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서로에게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며 칭찬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처럼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와 사랑의 다리를 놓아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감사라는 영적인 보물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묵상했습니다. 감사가 단순한 예의를 넘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며 작은 감사가 오병이어처럼 큰 기적을 만들고 심지어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믿음이 영성을 증명하고 감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고 응답을 받는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말 한마디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다리가 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감사의 능력은 단순히 어떤 순간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는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다라는 확고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피조물 된 위치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심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를 습관화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분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감사를 실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삶이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굳건히 세워지듯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서 그 감사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풍성한 삶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은 감사는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무리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영적 성숙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물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훈련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영적인 지혜를 더해줍니다. 둘째, 관계의 풍성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감사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는 곧 관계의 회복과 삶의 물질적,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평생 감사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 노트를 매일 꾸준히 작성하십시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3가지 이상 꾸준히 기록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자연스럽게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심지어 사소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까지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건네십시오. 감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십 년 동안 힘든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감사를 생활화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살아있음에,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햇살과 바람, 새소리 등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픈 몸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병원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했고 편지로도 감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감사하며 살다 보니 그의 병은 여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병실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감사 학교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평생의 감사가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적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감사를 통해 나는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후회되는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여 기적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를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저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